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과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좌절하고 낙담할 때 우울감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도 연약하여서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 많았는데 주님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온전히 염려와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의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하나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사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살펴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825쪽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7번째 마지막 시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TV를 이제 틀면 셋탑박스 오프됐다가 켜지기 때문에 초기화된 상태에서 TV가 켜집니다. 그래서 딱 켜지면 항상 999번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999번이 딱 나오면 꼭 외국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가 나옵니다. 제가 하루 실내 자전거를 한 30분, 40분 정도 타는데 이때 TV를 틀고 이제 보면 딱 이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저번 주인가요? 이탈리아 머슐링 셰프 아주 유명한 요리사 3명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나왔을 때 자체 시청률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이 요리사분들은 한국 음식을 의도적으로 맛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자신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뭐 해물 요리도 하고 뭐 생선 요리도 하고 튀김 요리도 하니까 어떤 요리에 대한 레시피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국에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100년 된 뭐 간장을 맛을 본다거나 뭐 고추장이나 된장을 직접 맛을 보거나 뭐 김장하는 걸 직접 지켜보거나 그리고 뭐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물을 한 모금씩 먹고 음식 먹고 해서 본연의 맛을 뭐 찾는다거나
서로 음식을 먹으며 토의를 하면서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무슨 재료를 사용했을까? 또 너무 궁금한 음식은 사장님에게 이제 가서 레시피를 물어본다거나 또 뭐 먹은 음식 중에 또 멸치볶음에 굉장히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한 장면들을 제가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요리를 만들고 서로 토론도 하고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면서 보내는데요. 제가 보면서 요리사는 일반인들과 틀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셰프는 직접 음식을 맛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영업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영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세일즈맨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경차 스파크를 타다가 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크고 해서 우리 네 식구가 타기에는 너무 좁아서 SUV 큰 차도 아니고요. 소형차 SUV가 있습니다.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쿠팡 플렉스라는 일을 잠깐 했었기 때문에 그 트렁크가 좀 있어야 이제 짐을 싣고 택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마땅한 차를 구하려고 기아 자동차 매장에 갔습니다. 딜러가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설명하시는 분의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발음이 안 좋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결론은 싸게 판다는데 도저히 내가 이 차를 사야 될까? 설득이 안 돼서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듣고 나와서 쉐보레 매장을 갔죠. 기름동에 있는 쉐보레 매장에 갔는데 과장님이 이 트랙스라는 차에 대해서 막힘없이 설명을 하는데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설득 당했죠. 발음도 너무나 정확하고 무슨 내용인지 할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할부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영업을 잘하는 비결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많이 팔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환경과 경우의 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선소에서 배 용접하는 분들 돈 많이 벌죠. 고급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그 도어락 얼마나 편합니까? 예전에는 일일이 열쇠를 따고 다녔죠. 그래서 요즘엔 또 내가 가진 스마트폰을 대기만 해도 문이 열립니다. 유럽에서는 방을 빌리면 적어도 서너 개의 열쇠가 달린 묵직한 열쇠 뭉치를 줍니다. 공동 출입문 열쇠, 현관 열쇠, 각 방의 열쇠는 기본이고 어떤 곳에서는 엘리베이터 열쇠까지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곤욕을 치른다 그래요. 왜냐하면 열쇠가 금보다 비싸다고 해서 유럽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주렁주렁 열쇠를 가지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외출을 하려고 하면 이 무거운 열쇠 뭉치를 다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럼 왜 유럽인들은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강도라도 들면 어떻게 하지? 그들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그 무거운 열쇠 뭉치를 들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아마 유럽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단 일주일만 살아도 디지털 도어락의 편함을 경험하고 자기 집을 그렇게 바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 무엇을 말합니까?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은혜동산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다윗을 요리사라 셰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혜라는 요리를 맛보고
요즘 식으로는 미슐랭 식당이니 당신도 여기 맛집에 와서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강력 추천 별 5개로 블로그 리뷰, 방문자 리뷰. 그러니 그 리뷰를 보면 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다. 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34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장인인 사울이 쫓아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다가 급기야 어디로 피신할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왕에게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는 미친 척합니다. 거품을 물고 미친 척해요. 그래서 아기스 왕, 그 당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거품을 물었습니다. 살고자 하였던 다윗은 결국 그 위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사일생, 정말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시인이 이처럼 미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편 기자처럼 생생하게 깨달아 알고 그러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러한 태도는 불신자들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우리는 그분에 대한 생생한 체험과 간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심, 히브리어 터브죠. 은혜로운, 친절한, 다정함 등과 같은 광범위한 특성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을 묵상함으로써 냉엄한 공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성품, 바로 선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받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자비로 품으십니다. 다윗이 큰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왕으로부터 구하셨고 또 블레셋 왕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구사일생 받은 다윗이 요즘으로 보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내가 죽을 뻔했고 우리 가정은 파탄이 났고 나는 술에 빠져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다고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간증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뒤집히면서 언덕 아래 굴렀던 것입니다. 동승하였던 사람은 죽었고 자기 혼자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여러 날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그는 후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사고를 통해 깨달은 진리가 있었는데 그 진리 때문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알려준 진리는 뭔가 심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 주일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는 성경책을 펴면 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이런 경험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당신들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한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도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복은 히브리어로 에쉐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라카와 에쉐르입니다. 베라카는 물질적인 유익을 얻는 기쁨에서부터 정신적인 즐거움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의 복을 가리키고요. 이에 비하여 에쉐르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말합니다. 다윗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감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고 자신의 손에는 떡 한 덩이, 포도주 한 병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충만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의 영혼을 어루만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생이 힘들 때 더욱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질병이 깊어서도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그 더 큰 아픔이 있을 때에 나를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악합니까? 내가 욥처럼 시험받을 때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비방합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남편이 나를 위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관심하고 당신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진짜 남편이 남의 편이 되기도 합니다. 에쉐르의 복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정신적인 병, 영혼의 우울증, 마음이 아픈 병에 걸립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 지쳐 있을 때 자기 수용이 없어서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되는데 다윗이 미치지도 않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연기해야만 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에쉐르의 복,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존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행세를 하여 겨우 도망치는 다윗의 신세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룩한 행복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바로 에쉐르의 행복.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물질적인 축복을 퍼부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주시는 것이 에쉐르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며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관계로 불러주십니다. 어둠의 오류 속에서 빛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제까지는 기도할 수 없었지만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어제까지는 절망을 벗삼아 슬픔 속에 잠들었지만 오늘은 기쁨 속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에쉐르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오늘 본문에 아무나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럼 누가 경험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라는 단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게베르인데, 게베르, 어떤 사람을 말하냐? 활력이 넘치는 남자, 이렇게 말해요. 활력이 넘치는 남자. 즉, 이 말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인생의 진정한 에슈르의 복, 피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활력이 넘치는 남자라는 거예요. 즉,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피신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기도하고 찾는 자가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만 생겨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 맛집이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검색을 하고 어떻게든 가서 줄을 서서 1시간을 기다려도 참고 인내하며 맛집 후기를 남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자비, 에쉐르의 축복이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은 신앙만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된다는 것도 학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을 딱 하나의 주제로 표현한다면 삶의 정황입니다. 실제 성경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목사도 고난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에쉐르의 축복도 경험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왔기 때문에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피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좋은 복을 목사만 경험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각자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중보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신자 때가 유리합니다. 초신자 때 나는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명문장을 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중보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면 그것조차 어렵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내가 아픕니다. 제가 아픕니다. 내 삶의 형편을 아시지요. 간절히 아버지 앞에 그냥 화살 기도하듯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번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혼돈과 공허, 카오스 상태도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도 선하게 보시고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성령의 재창조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목자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도 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과 21절에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도 선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네 번째 민수기 9장 15절 23절에서 구름 기둥이 언약궤 위에, 즉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 중심으로 인도하신다 말씀드렸고, 여호수아 21장 43절과 45절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기초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시는데 색칠을 하라. 그래서 그 작품의 완성은 우리의 손에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전도서 7장 14절 형통과 공고함을 번갈아 주시면서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내 미래를 알고 싶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왜 고통과 형통을 번갈아 주시는가? 그것은 기도하라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토부를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삶 속에 반드시 강력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그 가운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는 피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내 사랑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해 있을 때, 상처받을 때, 몸이 아플 때, 인생의 고난이 겹칠 때 우리가 누구에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주님은 에쉐르의 복을 허락하시고 선하심을 맛보게 함을 주여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기도하는 자를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향해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님이 구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